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주는 유익을 누리라. 유명 메이커의 비싼 명품 가방일수록 가짜 짝퉁 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얼른 보아서 구별이 안 되는 가방이라도 집에 돌아와서는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면 명품이고 장롱 속에 처박아두면 짝퉁이라고 합니다. 또 동창회에 들고 나가면 명품이고 또 시장 갈 때 들고 나가면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올 때 머리에 가방을 올리면 짝퉁이고 가슴에 가방을 품으면 명품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에 진짜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진짜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진짜 믿음이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믿음이 주는 유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은 누구와 연결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들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전반절의 말씀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진짜 믿음이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죽은 기계이지만 전원과 연결이 되면 제3사명을 감당하는 기계가 됩니다. 컵 안에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을 담아 두어도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다 썩거나 더러운 물이 되겠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바다와 연결되어 흐르는 물이 되면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할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육체로부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음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와 우리 속 안에 있었던 영이 분리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사망, 미움, 다툼, 전쟁,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찬 절망과 허무, 고통과 무의미의 땅으로 변화되었고요. 우리 인간이 땅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좋은 것들,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종종 세상에서는 아주 유능한데 신앙에서는 무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위 잘 나가고 똑똑한 분인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맥을 못 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이나 세상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믿음의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을 교회에다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혼돈이 오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맥을 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의 법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믿음의 법칙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왜 믿음으로만 구원과 복을 받느냐라고 질문하거나 또는 마음에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믿음만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위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행위의 기준을 누가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약하고 병든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아니면 지금 병들어 병상에 들어누워 있다면 어떻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행하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공평해질 것 같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더 선행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사람이 더 선행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믿으면 되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경영이 먼저가 아니라 접촉과 연결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접촉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연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아시죠? 저주의 병이 들었습니다. 혈루병이 든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저주의 물건이 됩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들어놓은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병든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일어나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은혜가 생명이 흘러 넘쳐나서 질병이 즉시로 나음을 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은혜를 끼치는 복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장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인격의 크기가 커지게 합니다. 무엇을 크게 한다고요? 인격의 크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겉모습, 외모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폼이 나면 더 비싸집니다. 실용보다 디자인이 더 앞서고 폼이 나면 좋은 물건처럼 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생명이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도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지는 않지만 뭐는 용서해도 뭐는 용서 못한다 그런 말 제가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외모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지면서요, 자연스럽게 내면이 소홀해지고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탁월한 리더십 학자인 J.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풀러에서도 30년 이상을 가르쳤고 아주 훌륭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리더들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더들의 70% 이상이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 대부분은 재능만 보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재능을 뒷받침해주는 인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각박하고 다툼과 갈등이 많습니까? 외모는 출중한데 스펙은 뛰어난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인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후반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면의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고 인격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진짜 믿음이 되어지면 인격의 용량이 커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쉽게 이렇게 이해를 위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집에 우리 오늘 교육국 아이들이 졸업하는데요,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1등하고 또 여러분 남편의 사업이 대박이 나고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오늘 기도원 성령대망에 갔다가 내려왔더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누가 시비를 걸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안 납니다. 그럴 때는요, 누가 웬만큼 뭘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용량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우리 자식이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남편이 저렇게 성공하는데, 내가 질병이 나았는데 등등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이 커져 있으니까 이전 같으면 큰 문제가 되었을 일도 그까짓 거 괜찮아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얼마든지 감당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진짜 믿음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기쁨의 용량, 믿음의 용량, 평강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용량이 커지니까 누가 좀 욕을 해도, 누가 좀 딴소리를 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까짓 거 괜찮아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쁠 일이 별로 없어요. 어제 기뻤다가 그 일이 오늘 슬픔이 되는 겁니다. 어제 또 우리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가 10승하기를 간절히 바라봤던 사람들은 기쁨 없잖아요. 기쁨 없잖아요.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특세에 나와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부터 평강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인격의 크기가 커지는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온두라스 성회 때에 있었던 일을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가 수도인데요, 그 수도 테구시갈파의 국립경기장에서 조영기 목사님 국가적으로 초청을 해서 초청 성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테구시갈파라는 그 수도에 한인이 거의 없었어요. 당연히 한인교회도 없고 한인 식당이나 어떤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제가 이제 총회장으로 이제 갔어서
목사님을 이제 영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 현지 음식을 드시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순복음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한국 음식을 비행기로 공수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멸치 볶고 뭐 콩자반 뭐 김 막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국가에서 초청했으니까 제일 좋은 호텔 스위트룸에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에 딱 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없으면 밖에서 이제 아이스박스에 된장찌개 끓인 거 들고 있잖아요. 된장찌개가 우리 코에는 좋지만 생전 처음 맡아보는 사람들에게 거의 폭탄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다가 딱 사인을 보내면 막 들고 뛰어옵니다. 그러다가 누가 엘리베이터 타면 다시 또 막 갔다가,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성회를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 식사를 몇 끼 이렇게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실상 얼마 안 잡수세요. 성회 때문에 정말 음식도 조심하고 탈이 나지 않도록 조금밖에 안 드세요. 근데 문제는 함께 따라온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식사 때만 되면 괜히 친한 척, 중요한 척 그러면서 나타나서 그 어렵게 공수해오고 만든 음식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정말 싹싹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고 더 가져오라고 그러고,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그 중간에 하루 더 멕시코에 가서 한 번 더 공수해올 만큼 사실 저희들은 음식 준비와 배달 사역이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저는 내심 조영기 목사님이 좀 야단을 치고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전혀 안 그러시더라고요. 전혀 안 그러시고, 당신은 조금 잡수시면서 그냥 가만히 식사를 하시고 그 많은 것들을 싹쓸이 하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좀 불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그랬었는데, 자, 성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총회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조 목사님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수고했다, 잘 참았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 목사님 그 007 가방을 열어가지고 달러를 다 모아서, 야, 우리 온 남미 선교사들한테 다 나눠줘라, 다 주시고요. 심지어는 성회 때 입은 옷까지 벗어서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성회를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7시간 동안을 호텔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식사하고 막 이런 분들이 밉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까짓 거 괜찮다는 거예요. 내쫓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멸치볶음 다 먹는다고 막 이를 갈고 콩자반 다 먹는다고 화를 내고 김 다 떨어졌는데 저거 봐라, 저거 또 뜯어서 먹는다 막 이러면서요, 원망이 가득하고, 그때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이게 영적인 그릇의 차이구나. 영적인 그릇의 차이. 주님을 깊이 바라보면요, 인격의 크기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커지고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자주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희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게는 사랑 없었습니다. 내게는 그럴 정도의 오래 참음 없습니다. 내게는 그럴 정도의 희락이나 화평이 없습니다. 자비 양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게는 없었는데, 분명히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놀랍게도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인격의 크기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진짜 믿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게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게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5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는 역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는 가장 처절한 실패와 죄인의 형틀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활로 역전시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은 끝장났다, 안 된다, 절망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승리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전승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고 기독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방해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망도 이기고 부활 승리한 능력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승을 이루는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절정의 순간에 나타나는 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절망입니다. 끝장입니다. 사망이 한 걸음도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을 역전시킨 때에 나타난 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요나가 회개하며 기도한 그 마지막 부분, 기도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어떤 목소리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바다의 풍랑 속에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였는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역전승이 일어나 물고기가 토하여 내치는데 정확하게 니느웨 앞바다, 그리고 성경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새 역사로 역전승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이기고 왕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전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역전의 절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한 감사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생각과 동의어 아닙니까? 묵상이 되고 정리가 되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묵상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생각이 정리되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 미래도 지켜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 하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될까 안 될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되면 여기서부터 감사하는 것이 올라나오는데, 이전에 행하셨던 아니면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데, 이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남미에서 처음 사역할 때 남미가 뒤집어지는 줄 알고 순종하여 왔는데, 남미는 안 뒤집어지고 제 속만 뒤집어지면서 진짜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폼 잡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당당하게 왔는데, 내가 속았나? 착각했나? 잘못 들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매일 밤새도록 기도할 때,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제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슬라이드처럼 정말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에 조용히 묻고 계신 것 같았어요. 유철아, 너 나를 믿냐? 너 나를 믿냐? 너 나를 믿냐? 너무나 조용했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마음속에, 그때 너 나를 믿냐 하는데요, 그때 그 순간에, 조금 전까지는 아마도 제 처지, 제 입장, 부모님 생각, 친구들 생각, 체면, 아니면 억울함, 답답함, 힘듦, 문제, 고통, 이런 것에 빠졌는지 모르는데요, 너 나를 믿냐 하는데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지면서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막 가슴속에서부터 복받침에 올라오면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요. 여전히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넘쳐나니까 그때부터 터져나오는 게 감사였어요. 감사. 그땐 먹을거리가 없어서 금식하면서도,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면서도, 거의 매일 밤 철회하면서도 울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요,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까짓 거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이 제 인생 앞에도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진짜 믿음은 평범과 일상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평범 속에서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범한 일이 많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많겠습니까? 평범한 일이 많습니다. 평범할 때 진짜 믿음의 실력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숲속의 길도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양을 치는 일은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잘 하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만나는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다윗은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열리는 일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때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어지면,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 역전의 일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 또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고 시험하여 확증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인격의 크기가 커지게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통하여 위대한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